인사할까요?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라고 하면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인의 코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화제입니다. 제1기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들의 코드는 4가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째는 평균 나이 60세, 두 번째는 남성, 여성이 3명 포함됐지만 1명은 자기 인사에 됐습니다. 세 번째는 영남 출신, 네 번째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대통령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을 장관으로 뽑아서 임명해서 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건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동네 통장으로만 뽑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이면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세상말로 말하면 나하고 좀 많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에 핵심이 있다면 뭡니까? 제자 되라는 거예요. 제자 되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뭡니까? 라고 또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자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가 제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님과 코드가 맞고 있는가? 코드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좋은 성도인가요? 목회자와 코드를 맞춰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성도가 좋은 일뿐이에요. 목사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코드를 맞춘 적도 없잖아요. 코드를 맞춘 적도 없는데 비판부터 앞세우면 교회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한 CEO들의 성공의 조건들을 꼽는 4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인내라는 코드예요. 쉽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오는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열정이라고 하는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긍정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잘하네 못하네 여러 가지 많은 비판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전진해보는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투자라고 하는 코드예요. 정말 이익이 될 만한 일에 투자하는 투자의 눈을 가진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만 그럴까요?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코드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코드가 있다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겸손. 어떤 코드라고요? 겸손이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겸손의 코드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웠습니다, 경험했어요. No! 첫 번째 코드의 질문은 겸손이라고 하는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왜 어리석을까요? 내가 왜 망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넘어졌는지 모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했나요? 매일매일 여리고 성을 돌면서 기도해요. 침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돌던 백성들이 한 소리로 외칠 때에 그 성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여리고 성에 대한 승전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어요. 야, 이거 내가 여리고 성도, 우리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야. 실제는 아이성이 작은 성이 아니란 거예요. 황폐한 작은 산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작은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리고성만큼 큰 성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아이성과의 전투를 임박하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 다 알 거 없잖아요. 저 큰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저 사나운 여리고 민족도 이겼는데 한 2,000명만 보냅시다. 3,000명만 보냅시다. 1만 보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왜 졌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 힘으로 이겼지, 우리 힘으로 이겼지, 내 능력으로 이겼지라고 하는 그 착각, 그 교만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를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실까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코드가 있다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내가 능력이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나는 겸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주님 맡기면 나는 뭐든지 다 할 거야. 나는 주님이 가라는 것을 다 하고, 주님이 하라는 일 다 하고, 주님이 시키는 일 나는 뭐든지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건 내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되면 겸손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내놓아도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본다면 전천후죠. 전천후. 저 사람은 아프리카에 내어놔도 지 역할하고 또 남극에 가도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전천후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배우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어떤 배우일까요? 저는 주연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영화 감독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명품 조연 배우. 그러니까 주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대요. 나 좀 주연시켜 주십시오. 한번 뜨게 해 주십시오. 근데 조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있다면 명품 조연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주연 역할을 맡겨도 잘한다는 거예요. 또 조연 역할을 배워도 잘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당 역할을 맡겨도 잘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독이 쓰기에 편한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배우하고 영화를 찍으니까 영화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기에 좋은 제자는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그저 써주심 앞에 감사하는 겸손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써주심에 나는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이건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내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좀 어떻게, 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해보지 않으면요, 책상에서 믿고 책상에서 선교하고 책상에서 천국을 말하다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따라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의 코드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의 코드를 가진 사람. 빌립보 2장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20년 동안 수도 생활을 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만 얘기했어요. 당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당신 손에 든 것을 정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요, 가득 들고 나는 제자가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제자가 될 거야.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됐던, 내 생각이 됐던, 내 욕심이 됐던 그건 먼저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천국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문을 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코드가 있다면 겸손의 코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코드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보다는 함께라는 코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코드 가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함께라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보다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보다는 템파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제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통구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장군이 있어요. 템파에 제일 많은 장군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사회학적 용어로 독불장군. 독불장군. 영어로 찾아봤어요. 솔리터리 제너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은 그럴듯한데 혼자 잘라서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혼자만 잘랐어요. 사람들이 그래 당신 잘라서 늘 왕따 시키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솔리터리 제너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됐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일하셨나요? 작게는 12명, 많게는 어떻게요? 500명, 70명, 500명 함께 일했어요. 바울 어떻게 일했나요? 신라, 디모데 누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일했어요. 나 혼자만 일할 거야. 독불장군으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의 영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3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함께 일이 그래. 수준이 안 맞아. 차원이 달라. 이러고 일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큰 그림을 보고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나라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함께 하지 못합니까? 에이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어서요. 왜 함께 합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요. 얼마나 참 잘못된 일입니까? 왜 교회 일이 당신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일이 당신 마음에 들어야 되냐고요? 하나님 일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잖아요. 저부터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일 안 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좀 안 들어요. 저건 좀 아닌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코드가 있다면 함께라는 코드예요. 세 번째 코드가 있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세 번째 코드의 이름은 끝까지라는 코드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일편단심 민들레 코드를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뭐든지 일편단심 민들레 코드를 가져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은 즉시 하는 거고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삶에서 끝까지 해본 일이 얼마나 됩니까? 끝까지 해본 일이 얼마나 돼요? 아니 끝까지도 아니야. 10년 이상 해본 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저만 해도 잠깐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여자분들 비유로 든다면 이 옷가게 가서 당장 필요해서 샀는데 어떻게요? 10년 동안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아요. 방 한 구석에 처박아둔 옷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까지 해본 일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나카무라 슈지의 책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LED를 개발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LED 그러면 흔하잖아요. 근데요, 이미 100여 년 전에 LED를 개발한 사람,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00여 년 전은 아니냐, 50년 됐는데요. 그가 처음에 LED를 개발할 때 사람들은 그랬대요. 이건 앞으로 20세기 안에는 절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해도 안 돼. 근데요, 그가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키가 있다면 나는 100번의 미완성보다는 한 번의 완성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결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오케이. 근데 나는 100번의 미완성보다는 한 번의 완성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각오할 때 그가 LED를 개발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중간에 포기한 일들 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후회되는 일이 뭘까? 많은데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째는 영어 공부 포기한 거. 영어 공부 포기한 거. 나중에 하면 될 거야. 미국 가면 되겠지. 안 돼요. 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그림 포기한 거. 저는 그림에 조예는 없어요. 근데 그냥 그림이 좋아요. 어릴 때 그림 그렸던 그림을 그리다가 포기해서 그런지 그림만 보면 좋아요. 정말 좋은 풍경을 만나면 저는 사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왠지 사진을 어떻게 그대로 갖다가 탁 찍으면 죽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화가의 마음을 넣고 화가의 정성을 넣으면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확포에 담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하면 되겠지.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미룬 일들 결국 하나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숙제가 됐든 설교가 됐든 기도가 됐든 미루지 않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중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결국 후회만 남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고 끝까지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유명한 세 친구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절하죠. 거절하면 불구덩이 던질 거야. 던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 그 세 친구를 보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신앙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끝까지 해보는 거라고요. 끝까지 해볼 때 자기 몸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 보는 것이 어색합니까? 말씀 안 받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 찬양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내가 찬양 안 해봤다는 거죠. 끝까지. 왜 기도하는 것이 어색합니까? 끝까지 안 해봤다는 거죠. 내가 왜 섬기는 것이 어색합니까? 끝까지 안 해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끝까지 안 해보지 않으면 내 몸에 붙지 않고 뭘 해도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것은 내 몸에 붙어요. 나한테 익숙해요.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든지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코드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네 번째 제자의 코드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라고 하는 코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이건 긍정을 넘어서 초긍정이죠. 어디 나오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죄 안 된 것뿐이에요. 죄 안 이루어진 것뿐인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일에 맥주 감사절을 지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올 상반기에 무슨 열매 거두셨나요? 사업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슨 열매 거두셨나요? 보니까요, 목사님 별로 거둔 거 없어요. 소리만 잠깐 봤어요. 맞아요. 근데 좀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살펴보면요, 그래도 된 것이 있고요, 그래도 이룬 것이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 돼가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룬 것이 있다면 안 된 것
보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 그래도 된 것이 있네요. 하나님 이룬 것이 있네요. 그래도 열매 맺은 것이 있네요. 그것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짜증내기보다는 이미 얻은 것에,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결이라는 말이죠. 상태. 그 사람 결이 어떻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말을 좀 고급지게 표현하는 게 결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 결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 결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 속에 그 사람의 영혼의 결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결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 마음의 결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긴 건 좀 덜 생겨도. 근데요, 그 사람 하는 말이 개떡 같으면 이 사람 참 생긴 건 그냥 멀쩡하게 생겼는데 마음의 결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마음의 결이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의 결이 나쁜 사람은 가능한 어떻게 해요? 좀 떨어져 있고 싶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마음의 결이 좋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이런 사람 가만히 보면요, 얼굴이 환하고 뭔지 모르게 돈은 없는데 넉넉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의 결을 좋은 결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다는 감사. 내가 감사하지 않고는 내 마음의 결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배운 거라고 상관없고요, 경험한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지.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결이 어떻게 풍성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복음만 놓고 본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복음만 놓고 본다면 감사와 찬양이 입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 마음의 결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표현이 이거잖아요. 나는 감사가 자꾸 입에 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찬양이 입에 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입에 붙이고 살아가나요? 저부터도 어떻게 남 비난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목사 일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에, 그리고 집사에 가고 얼마나 슬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나요? 감사와 찬양이 붙어있지 않으면 은혜의 문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올 한해, 올 상반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저도 안 이루어진 일이 많고 못한 것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우리 가정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우리 사업장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우리 직장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감사의 결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의 코드로, 함께라는 코드로, 끝까지라는 코드로, 그래도 감사하지라는 코드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